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과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는 천사 숭배론자에 대하여 말씀을 경계하고 미혹하고 본줄에서 떠나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는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전부로 여기고 그리고 그의 율법과 그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하게 여김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일을 이제 걷어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세를 붙들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1절 말씀에 하늘에 시민권을 갖게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6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된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의 출생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어요. 출생부터가 벌써 틀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태어나서 바로의 박해로 인해서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넣어서 그를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때 바로 공주가 라신, 태양을 섬기는 이런 이제 숭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에 공주가 이제 시녀를 데리고 이제 태양을 바라보러 왔다가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긴 걸 보고, 야, 이거 태양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래서 데리고 궁궐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므람도 요게벳도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갈대 상자도 그를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의 출애굽기 2장 3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야 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게 굉장히 모세가 생존하는 데는 갈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역청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 때도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방주가 방주굿이랍니다. 그 역청이 고페르, 그래서 단어가 이게 어떤 뜻을 갖는가? 레위기서의 이 4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죄의 피를 이 고페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주는 것이 그 고페르. 갈대 상자에도 발랐던, 방주에도 안팎으로 발랐던 이 고페르, 이게 피, 역청 피. 그러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세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도 구원을 받고, 구원의 주체는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세요. 이게 방주를 얘기하는 창세기 6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에게 레위기 4장 20절에서 주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노아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의 목동들과 그리고 시몬과 안나 이런 분들의 경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천군 천사의 찬양 속에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공간복음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더 깊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영적 깊이가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헬라인을 위한, 헬라인의 구원을 위한, 헬라인의 사고를 파쇄해버리는 그 강력한 진을 회파해버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도 지은 것이 그가 아니고 없이는 되지 아니했다.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헬라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로고스,
진리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 진리가 있는 세계는 썩어짐과 병들고 부패함이 없는 완전한 세계다. 이게 이데아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세계에 있는 것을 사람의 이 세계로 내려오면 이게 이제 부패하고 변질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의자는 완전하다. 썩지도 않고 부패도 하지 않는데 부서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목수가 훔쳐와서 나무로 모형을 떠서 이게 의자다. 그러면 그 의자는 이제 부서지기도 하고 썩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제 훼손시키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가 화가 종이장 위에 의자를 그려놓고 이게 의자다.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사람은 시인이다는 거예요. 종이도 물감도 동원하지 않고 입으로 의자 이렇게 가장 그래서 플라톤이 이 내 공화국에서는 이 시인은 아예 추방해 버린다. 왜요? 가장 말장난을 하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의 이데아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진리, 이 진리를 그분들은 깨우치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이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헬라인들은 기겁할 얘기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이 썩어질 육체 속에 이렇게 오셔서 그 육체 자체가 진리일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도성인신, 이 도, 진리,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가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세나 혹은 또 노아나 혹은 또 헬라인들이 얘기하는 플라톤이나 다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준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하여튼 믿는 도리, 우리 믿음에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접붙임되어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관계로 무슨 일이 있어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
그렇게 되는 관계가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우리 역시 아름다운 동산교회 새벽교회인들은 틀린 아멘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완전히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참 큰 축복입니다. 왜요? 식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식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 온갖 좋은 것, 그분 때문에 나도 온갖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하늘의 정말 신령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생부터 모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천사 숭배론자에 대한 경계, 모세를 붙들고 전부로 여기는 이런 유대인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도 주님이시요 둘째도 주님이시요 셋째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캐톨릭 마리아 숭배론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볼 때는 아주 버려야 할 누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 부탁하고 또 마리아께 의탁하고 이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중간에 다른 것이 인터셉터 삽입되거나 어떤 중간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걸 자꾸 거기다 쑤셔넣으니까 개도릭이 너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원복음으로 초대교회에 예수님 외에 누구를 존경했느냐? 없지 않느냐? 왜 중간에 자꾸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인 기독교 전례담을 자꾸 가지고 신앙을 삼으려고 그러냐? 이걸 다 이제 무화과나무 이파리 엮은 치마를 입고 있는 걸 다 벗어버리듯이 이게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가지고서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던 걸 다 그냥 걷어내는 겁니다.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지나치게 울긋불긋한 장식, 조각상 만들어 놓고 근데 왜 우상이면 우상. 딱 십자가, 그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 하지 마라.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모세도 참 하나님 집에 훌륭한 일꾼이었어.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3절 잘했긴 했지만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주님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은 피조입니다. 집 짓는 것은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말씀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세와는 신분이 다른 것이죠.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 모세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장래에 일어난 일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세는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런 사명이지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니까 이 증언들을 성취하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막 대들었을 때에 모세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혈기가 다 죽은 모세요. 그래서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 모세는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났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자 해막에다 나와라. 그래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하고 얘기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나는 얘기한다. 아론과 미리암과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유는 왜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나? 온 집에 충성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 그 5절 옆에다가 신실이라는 거기에다가 민수기 12장 7절, 3절은 온유, 7절은 충성이라고 돼요. 그런 모세가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무리바에서 반석에 지팡이 2번 때리고 화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버렸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했지만 마지막에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죄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면 죽으시는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였다. 이 신실은 종으로서의 신실과 아들로서의 신실은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서의 신실, 아들로서의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예. 모세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고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고 아주 연기가 돌았던 모세인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대신 바톤을 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모세는 그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와 같이 광야로 보내는데 어디 가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500여 명이 봤을 정도로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도로 올라가는 승천이 아니라 승귀입니다. 승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 에녹하고 엘리야는 승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승귀요. 승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절절히 인용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들이 예수님 오셔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다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강조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마귀를 멸하려 오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의 내 허리를 통하여 오시는 그 씨,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 홀과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유다를 통하여 왕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선지서인 이사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사야 11장 1절.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셨다. 미가서 5장 2절.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것은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 7번의 기도 가운데 6번째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가? 하신 말씀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다 이루으셨다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셨다고. 그런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 성취, 두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말씀에 정말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술 취하듯 취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입나?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도 누구 때문에 이런 관식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노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다시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의 확신, 핵심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요,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많은 안식과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집이 사람이 이렇게 세우는 집이 아니고 집안 사람이란 뜻이에요. 윗집 아랫집 할 때 그 윗집에 사는 사람들,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 온 집에 충성하였다 할 때에 민수기 1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온 집에 충성하였다. 집이 집안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뢰한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굳게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이 기쁨들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신령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118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